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흐름상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거기까지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로마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 바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가 성경탐구 40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쓰면서 그때 제가 쪽집게 과외선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쪽집게 과외선생 출신답게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좀 잘 기억하게 하려고 나름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뭐냐, 1차 전도여행은 어떤 여행인가, 그 특징이 바로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런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BCD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당시에는 아시아 유럽이 따로 구분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 본다면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것은요, 그야말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다.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요,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때 믿게 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때 믿게 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바로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웠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굳건하게 서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1장 26절까지 펼쳐지고 있는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23절에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왜 갑자기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3차 전도행 온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이어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를 왜 이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본보기가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바로 그들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즉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이 아볼로 이야기를 3차 전도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아볼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아볼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그런 신앙이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볼로의 모습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볼로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이 아볼로는요 그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볼로는요 그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 보통 얘기할 때 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그 시대의 그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아주 잘 준비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볼로도 그 못지않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출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여러분, 여기서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에요. 결국 헬라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 헬라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헬라 문화와 언어의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바로 히브리인이었다. 즉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성경은 그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랬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이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헬라 교육은요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그 중점이 어디 있느냐, 보통 수사 아니면 뭐예요? 웅변술 혹은 변증론,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하는 게 헬라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일반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교육을 참 잘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 뭐예요? 신앙 교육도 잘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도 잘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요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스펙.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그야말로 스펙이 좋아요.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것이 요즘에는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스펙이라는 것이 정말 상처가 되고 또 한계가 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그렇죠. 뭐 스펙만 나오면 기분 나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좀 부정적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스펙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 아닙니까? 무엇인가에. 아볼로는요 바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요 여러분은 속으로 갈등을 하거나 혹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제가 다 보입니다.
속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아볼로는 그렇게 출신도 좋고 그리고 스펙도 좋은데 우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볼로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해당 없음,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아볼로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가 뭐냐? 주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주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뭐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이미 그 순간 우리는요, 최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여기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 맞아요.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절대로 주님이 마구잡이로 아무나 막 불렀다, 그 뜻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아무나 닥친 대로 막 불렀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당신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대충 막 불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엔 절대로 실수도 없고요,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나 막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는 정말 가장 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볼로만큼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이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이미 최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난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여기 와서 이러면서 간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요. 아볼로만 최적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출신이나 스펙, 재능,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 이야기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걸 풀어서 말하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주의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열심히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정말 그 막강한 구약의 지식과, 그리고 정말 준비된 그 학문, 수사법, 웅변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정말 재미있게. 그런데 결론이 뭐냐? 여기서 성경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예, 바로 세례 요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 정말 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한 사람들의 회개의 결단이 바로 뭐냐? 세례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을 요한의 세례라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요, 또 어떤 문화도 익숙해질 수 있고, 또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송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걸 준비한 것, 주님께서 와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한 것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죠. 뭐냐? 아직 주님이 오시진 않았다. 요한의 세례에는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준비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안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다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냐?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까지 줄줄 깨고 있어도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이나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운드 기가 막히고 음악 끝내주고 그냥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도요, 그것 가지고는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모든 것에 익숙하고 나름 정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경력 오래되고 교회 직분까지 받고 훈련 많이 받고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하고, 신학도 그냥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무슨 학위가 있는 박사 학위가 있는 것까지 다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아직은 아닌 그 단계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한계를요, 은혜를 받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스펙이 좋고 재능이 있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요한의 세례라는 한계에 잡혀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신앙의 참된 경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진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강력한 언변으로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5%가 부족해요. 아니, 알맹이가 없어. 요한의 세례까지만 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절대 화장실 뒤로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으로 불렀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얘기냐? 너한테 지금 빠져있는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의 핵심,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그에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아볼로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나오니까 알죠, 그렇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었고 그의 사역이 진짜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저의 사역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게 28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말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니죠. 무슨 논리가 뛰어나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함을 이긴 거 아니에요. 옛날 거 가지고는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그런데 정말 복음의 선포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의 말씀이 달라졌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과 은혜 받은 자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은혜 받는 자가 깨닫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은혜 받은 자 예배는 달라요. 기도도 은혜 받은 자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찬양도 은혜 받은 자의 찬양은 달라요. 여러분, 사역도요, 은혜 받은 자의 사역은요, 열매가 있어요. 진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도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성품에서는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배워서 한 성품 말고 은혜 받은 자의 성품에는요, 주님의 향기가 나요. 은혜 받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말씀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신앙인,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해야 받습니다. 다른 방법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세요. 찬양할 때 은혜를 사모하세요. 정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로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는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신 것,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43주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